빌립보서 4장 23절 말씀입니다. 이 말씀을 함께 봉독하실 때 하나님의 음성으로 들으시길 소망합니다. 같이 봉독하십니다. 시작. 주 예수 그리스도의 은혜가 너희의 심령에 있을지어다. 아멘. 기도하시겠습니다. 하나님, 우리는 죄인입니다. 하나님 앞에 나올 수 없는, 하나님을 찬양도 할 수 없는 그런 죄인입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예수 그리스도의 보혈에 힘입어 오늘도 이 자리에 나온 거룩한 의인된 하나님의 자녀입니다. 아버지, 우리가 예수 그리스도의 은혜로 살고 그 은혜로 말미암아 하나님 앞에 이곳에 서 있을 수 있는 담대함이 있는 줄 믿습니다. 아버지, 우리의 생각을 붙잡아 주셔서 오늘 귀한 말씀을 통하여 그 하나님의 은혜가, 그 예수 그리스도의 은혜가 심령에 가득하여 돌아갈 수 있도록 아버지여, 이 시간 마음껏 말씀하시고 우리에게 들을 귀를 허락하여 주시옵소서. 전하는 사람이 입술을 겸손하게 하여 주옵소서.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으로 감사하며 기도하옵나이다. 아멘. 사무엘서에 보면 여러분들이 잘 알고 있는 다윗이 나오죠. 그리고 그 다윗뿐만 아니라 많은 주인공들이 나오고 거기에는 이제 많은 엑스트라들도 나옵니다. 그 중에 하나는 바로 요나단이라고 하는 사람도 있습니다. 사울의 아들이죠. 그리고 여러분들이 이름을 들어보셨을 수도 있고 못 들어보셨을 수도 있겠지만 무미보셋이라고 하는 사람도 있습니다. 그 사람은 사울의 아들인 요나단의 또 아들이 되는 사람입니다. 근데 요나단과 다윗은 굉장히 밀접한 관계가 있었고 서로 지극히 사랑했습니다. 남녀간의 사랑보다 더 큰 사랑으로 그 우정이 굉장했습니다. 그래서 언약을 합니다. 나중에 너가 왕위에 오르면, 네가 나중에 왕위에 오르면 우리의 가족들 또 나를 잘 봐달라, 뭐 이런 약속을 하게 됩니다. 그때는 요나단은 왕자였고 다윗은 그 왕에게 쫓김을 당하던 시절이었죠. 그런데 그 말대로 하나님의 기름 부음 받은 다윗은 왕위에 올랐습니다. 저는 역사를 좋아합니다. 그래서 역사 드라마도 많이 보고 역사책도 많이 보는 편입니다. 그러면은 그 왕족들로 태어난다는 것은 우리가 보기에는 왕자님, 공주님 참 좋아 보이지만 피비린내가 나는 살벌한 곳에 태어난 것입니다. 그래서 강력한 왕권이 없는 한 그 왕족들은 항상 죽음 앞에 놓여 있습니다. 그래서 뭔가 정권이 바뀌면 삼족을 멸해버리죠. 특히 우리 동양의 사고는 굉장히 극단적이라 막 삼족을 멸하고 무덤에 있는 것을 파에 헤쳐가고 다시 한번 죽이고 막 이런 아주 무서운 그런 동양적 사고가 있죠. 그러나 이것은 서양도 마찬가지입니다. 만약에 정권을 거머쥐면 그 왕족들을 완전히 다 죽이는 거예요. 조금이라도 반란의 여지가 없도록 하는 것이지요. 다윗이 정권을 잡고 다윗 또한 그렇게 제거를 해나가기 시작했습니다. 그럼 그렇게 해야 됩니다. 왜냐하면 다윗의 왕국이 든든히 서가기 위해선 그 대적들을 제거해야 됩니다. 그래서 무비보셋이라고 하는 한 사람이 있습니다. 다윗이 가만히 생각해보니까 요나단과 약속을 했던 것이 기억이 나는 겁니다. 그래, 내가 내 친구 요나단과 약속을 했지. 신하들에게 말합니다. 너는 한번 찾아봐라. 요나단의 그 자손들이 혹시 살아있는 사람이 있는가? 찾아봤더니 무미보셋이라고 하는 한 청년이 있었습니다. 근데 그 청년은 예전에 도망가다가 다쳐가지고 절름거리였더라, 이렇게 성경에 쓰여 있습니다. 흠모할 것이 없는 사람이죠. 대적의 사람입니다. 대적의 자손입니다. 사실은 법대로 하면 어떻게 돼요? 다 죽어마땅한 것이죠. 그런데 다윗은 그 무미보셋을 부릅니다. 무미보셋은 너무너무 겁이 났습니다. 자기는 지금 어때요? 다윗은 자기 사울 왕국의 모든 씨를 말리려고 하는 대적의 왕이고 자기는 뭡니까? 패전한 왕의 자손입니다. 그래서 자기는 이제 죽었구나라고 하고 다윗 앞에 갔는데 다윗이 자기의 식탁 앞에 부릅니다. 그리고 약속을 하는 장면이 사무엘하 9장 10절입니다. 네가
나의 아들들의 식탁, 왕의 식탁에 함께 참여할 것이다. 이것이 은혜입니다. 전혀 왕의 식탁에 참여할 수도 없고 죽임을 당해야 될 상황이지만 그 왕은 은혜를 베풀어 그를 왕의 식탁에 같이 참여시키는 것, 이것이 은혜입니다. 다윗이 그렇게 했던 것은 바로 요나단과의 약속 때문에 그렇습니다. 우리 장로교에서는 가장 중요하게 여기는 것을 바로 약속이요 언약이라고 하는데, 우리는 그렇게 대적이었습니다. 하나님 앞에 하나님을 대적했던 자였고 하나님 앞에는 원수되었던 자라고 성경은 이야기하고 있습니다. 진노의 자식이었다고 말합니다. 우리는 다 진노를 받기 합당한 자들입니다. 모두가 다 지옥불에 떨어져야 됩니다. 영원한 지옥불에 영원히 고통을 당하며 그렇게 살아 마땅한 자들입니다. 그런 상황인데도 불구하고 우리는 죄가 없다 하며 만물보다 심히 부패한 것이 사람의 마음이다라고 말을 했는데도 불구하고 그래도 죄가 없다라고 스스로 속이며 하나님 앞에 고개를 뻣뻣이 들고 있는 그러한 무도한 죄인들입니다. 그런 죄인들을 하나님은 오늘 여러분들을 왕의 식탁으로 초대한 것입니다. 이것이 은혜입니다. 도대체 그 은혜의 내용이 무엇이길래 우리가 도대체가 지옥불에 떨어질 수밖에 없는 우리를 살리셨다는 얘기입니까? 우리를 왜 부르셨다는 얘기입니까? 성경은 우리를 하나님의 은혜로 불렀다, 하나님의 사랑으로 불렀다라고 이야기를 합니다. 이름만 대면은 다 아는 어떤 유명한 목사님, 지금은 은퇴하신 목사님이 계십니다. 굉장히 하나님의 일을 한 시대에 큰 일을 하셨던 목사님이신데, 그분이 젊었을 때 일이라고 합니다. 그분이 신방을 하러 간 거예요. 근데 그 집은 어머니 혼자 남자아이 3명을 혼자 키우는 집인 겁니다. 너무너무 어렵게 살고 있는 집이에요. 그래서 그곳에 신방을 가서 예배를 드리고 그러고 있는데, 예배를 다 드리고 기도를 마치고 딱 나오려고 하니까 그 어머니가 목사님 손을 꼭 잡고 그러더라는 거야. 부탁이 하나 있는데 우리 아들을 위해서 좀 기도 좀 해줬으면 좋겠습니다. 이렇게 부탁을 하는 거예요. 알겠다고. 그럼 얘기를 뭐 때문에 그럽니까? 우리 첫째 아들을 위해서 좀 기도해 주시기 바랍니다. 아, 그래요? 왜요? 우리 첫째 아들은 남편이 일찍 죽고 나에게는 남편과도 같은, 또 나에게는 어떻게 보면 아버지와 같은 그런 느낌이 든다는 거예요. 이 집을 참 기둥과 같이 그렇게 짊어지고 많은 어려움과 많은 고통에서 그래도 삐뚤어지지 않고 그래도 나를 도와서 그렇게 열심히 살아준 그 아들을 생각할 때마다 너무너무 기쁘고, 그 아들을 생각할 때마다 너무너무 마음이 짠해서 그 아들을 위해서 좀 기도해 주시기 바랍니다. 그랬더니 목사님이 전심을 다해서 기도를 해 주셨겠죠. 그리고 이제 나가려고 하는데 또 손을 그 생각해 보니까 우리 둘째 아들을 위해서도 좀 기도해 줬으면 좋겠습니다. 한 번에 말하지, 그죠? 왜 그렇습니까? 뭐라고 기도할까요? 둘째 아들이 그렇게 공부를 잘한대요. 그렇게 똑똑하고, 사실은 그래서 우리 부모님들의 마음은 그거 아닙니까? 자녀들이 뭔가 잘하면 막 그게 막 기쁨이요, 막 그런 거 아니겠습니까? 저도 요즘에 하준이가 옹환이가 천재 같은 거예요. 막 이런 게 부모의 마음이라고 하더라고요. 자, 그런데 그런 것처럼 우리 둘째 아들 때문에 내가 참 마음이 상쾌하고 어디 가서든 막 어깨가 딱 벌어지고, 이 둘째 아들이 그래도 어려운 환경 속에서도 그렇게 열심히 공부하고 똑똑하고 그것 때문에 내 마음이 너무너무 좋습니다. 그 아이를 위해서 좀 기도해 주시기 바랍니다. 그랬더니 또 목사님이 기도를 해줬습니다. 그런데 기도를 하고 있는데 저쪽 문에서 덜컥덜컥 하는 게 들려요. 그랬더니 갑자기 문이 탁 열리면서 누가 확 쓰러지면서 들어오는 겁니다. 누군가 왔더니 목사님은 처음 보는 아이인 거예요. 근데 그 아이가 봤더니 소아마비인 겁니다. 알고 봤더니 그 분의 막내 아들이었는데 교회를 한 번도 데려오지 않았던 거야. 왜 그랬을까요? 마음 안에는 밖에 이렇게 내보내거나 이러기가 약간 마음에 그런 마음이 있었나 봅니다. 그런데 갑자기 그 아이가 딱 들어오자마자 그 어머니가 대성통곡을 하고 울면서 그 아이를 끌어안고 이렇게 말을 했답니다. 목사님, 사실은 첫째와 둘째 말고 이 아이를 위해서 좀 기도해 주세요. 그 어머니 마음에는 말은 못하지만 그 마음 안에 첫째, 기둥과 같은 그 첫째에 대한 마음도 있고 애틋한 마음이 있고,
둘째에 대한 그 기쁜 마음이 있지만 항상 그 마음에는 누가 가장 많이 그 마음에 가득했을까요? 바로 소아마마인 그 막내 아들을 생각할 때마다 눈물이 흐르고 그 아이만 생각하는 거예요. 어디 밖에 나갈 때도 그 아이가 잘 있나? 왜요? 자기가 없으면 아무것도 할 수 없는 그 소아마비인 그 아들을 볼 때마다 너무너무 마음이 불쌍한 마음이 들고 국률한 마음이 드는 것. 제가 어제 뉴스를 보는데 부산저축은행이 그렇게 망하고 부도가 나고 그렇게 돼서 어떤 분이 그냥 죽음을 당했다고 하더라고요. 이것은 자살이 아니라 급성 폐렴, 즉 신경성 급성 폐렴이 왔대요. 근데 그 상황을 들어보니까 장애인인 아들이 있고 또 허리 척추가 다친 부인이 딱 있는 거예요. 그래서 그 장애인인 아들을 위해서 평생을 벌은 1억 5천을 벌어놓은 겁니다. 그래서 이것을 그 아이에게 남겨놓아야 자기가 눈을 감을 수 있어서. 근데 그 돈이 날아가 버린 거예요. 그래서 그 아버지는 계속 화병이 나서 서울과 부산을 왔다 갔다 하며 싸웠지만 나중에는 그것 때문에 너무너무 사무쳐서 급성 폐렴으로 죽었다. 이런 안타까운 소식이 어제 뉴스에 나오더라고요. 이게 무엇이죠? 긍휼입니다. 이것이 불쌍한 마음이야. 자녀에 대한 그 불쌍한 마음. 즉 내가 없으면 아무것도 할 수 없는 그 아이에 대한 부모의 마음이지요. 여러분들은 어떻습니까? 여러분들은 하나님이 없어서 충분히 만족하십니까? 우리가 고백하는 바는 하나님이 없다면 우리는 아무것도 할 수 없는 불구의 몸을 갖고 있는 사람들입니다. 우리는 여전히 죄 가운데 넘어질 수밖에 없는 사람들이요. 죄 가운데 여전히 넘어져서 우리는 지옥불에 떨어질 수밖에 없는 그런 나약한 사람들입니다. 하나님은 그러한 여러분들을 바라보고 계시는 거예요. 그 부모의 마음이, 그 국률한 불타는 국률한 마음이 여러분들을 건져내 주신 겁니다. 이것이 은혜입니다. 우리의 자격이 되지 않았습니다. 우리는 부름받을 만한 그런 기둥과 같은 역할을 한 적이 없습니다. 우리는 하나님 앞에 떳떳하게 정직하고 공의롭고 뭔가 하나님 앞에 행한 것이 하나도 없습니다. 그런데 하나님은 불과 같은 장애인과 같은 우리를, 영적인 그런 불과 같은 우리를 그 불타는 마음으로 끊임없이 우리를 생각하시고 끊임없이 우리를 불러주시고 끊임없이 우리를 인도하셨기에 오늘 이 자리에 여러분들이 숨을 쉬고 있는 거예요. 이것을 깨닫고 이것을 하나님께 올려드리는 것, 이것이 은혜요, 이것이 예배인 줄 믿으시기 바랍니다. 그래서 성경은 이야기합니다. 하나님께서 은혜를 어떻게 베풀어 주셨습니까? 성부 하나님께서 에베소서 1장에 창세전에 그리스도 안에서 우리를 택하셨다라고 말합니다. 우리가 한 것도 없습니다. 아브라함이 부름을 받을 때에 갈대아 우르에서 우상숭배를 하고 우상숭배 중심지역에서 하나님을 대적하고 하나님을 배역하고 영적 장애를 가졌던 그 아브라함을 하나님이 친히 먼저 찾아가 주셔서 그 하나님을 대적하고 있고 하나님 앞에 예배를 드리지 못하는 그 한 사람을 찾고자 직접 하나님이 내려가셔서 본토 친척 아비집을 떠나라고 불러주신 분이 하나님이십니다. 그리고 그 한 사람을 구원시키기 위해서 자기 아들을 희생시키고자 계획하시고 그 뜻을 세우신 분이 바로 하나님이십니다. 또한 그 뜻을 이루시기 위해서 에베소서 1장에 있는 말씀처럼 예수 그리스도께서 그의 피로 말미암아 구속과 속죄함을 우리에게 주셨다라고 이야기합니다. 요한복음은 친구를 위해 자기 목숨을 바치는 친구가 진짜 친구다라고 이야기하죠. 로마서에는 의인을 위하여 선인을 위하여 죽는 이가 혹 있거니와 악인을 위하여 죽는 사람은 없다라고 했습니다. 혹 내 자녀, 내 사랑하는 자녀를 위해서 내 목숨을 바치면서 그 자녀를 살릴 수는 있지만 나의 뺨을 때리고 나를 대적하고 나를 죽이려고 하는 그 사람을 위해서 내 목숨을 희생하며 살리는 일은 없다고 말합니다. 그런데 하나님은 예수 그리스도는 우리를 위해서 그러셨다는 거예요. 어쩌면 자기에게 침을 뱉고 십자가에 못 박고 자기를 비판하고 자기를 계속적으로 대적했던 우리를 살리시기 위해서 자기의 목숨을 희생하면서 여러분들을 불러주셨습니다. 이것이 은혜요. 성령 하나님께서 그 무도한 우리를 하나님의 그 선택과 또 예수 그리스도의 그 십자가의 사랑을 우리 마음판에 인쳐주심으로 말미암아 우리가 믿음이 생기고 우리가 감격하며 예배의 자리로 오늘도 나오게 하시고
로마서 8장에 있는 것처럼 말할 수 없는 탄식을 우리를 위해서 간구하심으로 말미암아 여러분들이 영원롭게까지 하실 그리스도의 장성한 분량으로 자라나기까지 하실 하나님의 재림의 때에 그 재림의 때에 하나님께서 여러분들에게 부어줄 그 모든 신령한 복을 받기에 합당한 자녀로 세우시기 위해서 지금도 여러분들을 위해서 탄식하시는 그 사랑으로 지금 여러분들의 손 안에 있습니다. 이것이 은혜요. 우리가 먼저 찾아간 것이 아닙니다. 하나님 앞에 이런 은혜를 나에게 달라고 발버둥 쳐서 받은 것이 아닙니다. 저는 신앙생활을 해보니까 많은 사람들이 은혜를 달라고 발버둥을 치는 사람들은 많이 있지만 다 은혜를 받는 것도 아니요. 그런데 그 십자가가 감격이 되고 내 마음에 예배의 마음이 불뜻하게 일어나는 것 누가 한 것입니까? 하나님이 하신 겁니다. 착한 일을 시작하신 이가 예수 그리스도의 날까지 이루실 줄을 내가 확신한다는 그 고백이 우리의 모든 성도들 마음 안에는 불타야 될 줄로 믿습니다. 이런 은혜를 성경은 우리 신학에는 불강력적 은혜라고 이야기합니다. 나는 거부합니다. 나는 하나님을 모른다고 합니다. 난 내 멋대로 살고 싶은 사람입니다. 나는 내 자녀만 잘 되는 게 좋고 내가 잘 먹고 잘 되는 것이 좋은 사람입니다. 끊임없이 이기적인 마음이 나를 불태워서 하나님께만 영광을 돌리는 것이 싫습니다. 나는 하나님 앞에 영광 돌리는 것보다 내가 오늘날 100만 원이 더 좋은 사람입니다. 이렇게 영적으로 장애를 가졌던 우리가 아니요. 내가 죽든지 살든지 주를 위해 살겠습니다. 나를 예수 그리스도로 말미암아 구원시켜 주신 하나님 앞에 내가 살겠습니다. 그 십자가에 못 박히신 예수 그리스도의 그 은혜에 감격하며 거기에 내가 온 마음과 온 생각과 온 삶을 헌신하며 살겠습니다. 라고 고백할 수 있는 그 고백이 은혜요. 하나님께서 우리를 포기하시지 않고 지금까지 인도하신 은혜가 있는 줄 믿으시기 바랍니다. 하나님의 섭리가 있는 것입니다. 로마서 8장 35절 39절에 보면 기품이나 높음이나 그 어떤 피조물도 그 어떤 것도 우리를 그리스도의 사랑에서 끊을 수 없다. 하나님이 세상을 이처럼 사랑하사 독생자를 주셨으니 이는 저를 믿는 자마다 멸망치 않고 영생을 얻게 하려 하심이니라. 이 사랑에서는 그 누구도 끊을 수 없다. 우리의 믿음은 이 사랑에서 끊어질 만한 단단한 믿음이 아닙니다. 베드로 보십시오. 예수님께서 말합니다. 이제 며칠이 못 가요. 많은 사람들은 나를 버릴 거고 내가 버림을 당할 거고 나는 십자가에 달려서 죽을 거다. 그랬더니 베드로가 말하지요. 자기의 믿음으로 말합니다. 고백을 합니다. 그러지 마옵소서. 모든 사람이 다 당신을 떠나야 나는 떠나지 않겠습니다. 우리의 삶 가운데서 얼마나 많은 고백들을 했습니까? 우리가 얼마나 많이 하나님 앞에 그렇게 고백했습니까? 특별히 연초에 내가 이 1년을 하나님께 예배자로 서겠습니다. 하나님 내가 말씀 앞에 서겠습니다. 하나님 나를 떠나지 않는 것처럼 내가 주 여호와 앞에 목숨을 다하고 뜻을 다해서 주 하나님을 사랑하며 한번 살아보겠습니다. 구원의 감격을 다시 한번 생각해 보십시오. 내가 예수 그리스도를 믿었던 그날 아침 하나님 내가 오늘 하루를 하나님께 드리며 감격하며 살겠습니다 고백하지 않았습니까? 그게 거짓이었습니까? 아니 진심이었습니까? 그런데 여지없이 며칠이 못 가요. 또 무너지는 게 우리의 믿음 아닙니까? 베드로가 그렇게 무너지더라는 거야. 그래서 우리가 해야 될 일은 히브리서 12장에 있는 말씀입니다. 믿음의 주요 온전케 하시는 자를 예수를 바라보자. 믿음의 주인도 내가 아니라 바로 예수 그리스도니라. 그분을 바라볼 때 그분을 바라보며 복음을 바라볼 때 그 은혜가 여러분들 강하게 칠 줄로 믿습니다. 예수를 바라보셔야 돼요. 우리의 신앙생활에 은혜가 떨어지면 찬양이 끊깁니다. 우리의 그 하나님이 주신 그 은혜를 상실해버리면 우리의 삶이 무법방종해집니다. 그 은혜가 떨어지면 미움과 다툼이 생깁니다. 교회에 그 은혜가 떨어지면 분열이 생깁니다. 그런데 오늘 빌립보서 1장에 보면 빌립보서 4장에 보면 그 은혜를 이렇게 소개를 합니다. 주 예수 그리스도의 은혜. 그 은혜는 누구의 은혜라고요? 주 예수 그리스도의 은혜입니다. 하나님께서 우리의 지금까지 부어주신 그 모든 은혜는 예수 그리스도가 중심입니다. 예수 그리스도의 십자가를 빼놓고는 말할 수가 없는 은혜입니다.
선택하신 은혜도 에베소서 1장 4절에 그리스도 안에서 택하사라고 표현하고 있습니다. 즉 그 아들의 희생을 담보로 우리에게 약속하신 약속입니다. 여러분들 하실 수 있겠습니까? 아니요. 우리는 감히 상상할 수 없는 은혜입니다. 어떻게 내 사랑하는 아들을, 어떻게 내 사랑하는 자녀를 자기를 배역하고 있는 그 사람을 위해서 죽이면서까지 살린단 말입니까? 이런 사랑 하실 수 있습니까? 우리 인간은 도저히 흉내낼 수 없는 사랑입니다. 우리는 도대체가 따라할 수 없는 그런 신적인 사랑으로 우리를 사랑하신 거예요. 그리스도가 바로 그 사랑의 중심에 있습니다. 또한 예수 그리스도 안에서 구속 후 죄사함을 주셨습니다. 고린도후서 5장 21절 죄 없으신 이를 우리를 위하여 죄를 삼으신 것은 우리로 하여금 하나님의 의가 되게 하려 하심이니라. 죄가 없으신 예수 그리스도가 왜 우리를 대신해서 십자가에 대신 저주를 받으셔야 됩니까? 여러분들 그렇게 하실 수 있습니까? 따라 하실 수 있습니까? 아니면 그러면 생각이나 하실 수 있습니까? 나는 지금 내가 먹고 싶은 거 누가 뺏어가면 그것도 열받아 죽겠는데 그 뺏어가는 사람을 위해서 내가 죽을 수 있냔 말입니다. 우리는 상상할 수 없는 은혜입니다. 너무 놀랍죠? 이 상상할 수 없는 은혜를 우리는 아무런 생각 없이 십자가의 보혈을 찬양하고 있습니다. 예배자가 되고 싶으십니까? 그 마음 안에 은혜의 그 무게감을 더 크게 가지십시오. 그럴 때 하나님이 받아주시는 찬양이 여러분들의 입에서 터져 나올 것입니다. 그리스도 안에서 완성되는 은혜입니다. 예수 그리스도로 그 십자가로 불러주시고 십자가로 구속하시고 십자가로 우리를 완성시키시는 은혜입니다. 지금은 연약해 보이지만 하나님의 그 섭리가 여러분들을 붙잡아 주십니다. 요한복음 예수님을 선한 목자라고 소개하고 있습니다. 나는 너의 선한 목자라. 선한 목자는 무엇입니까? 끝까지 책임지는 것이 선한 목자입니다. 가다가 힘들다고 골짜기가 있다고 양들을 다 포기해버리고 도망가는 건 선한 목자가 아니에요. 그런데 예수 그리스도는 여러분들을 천국에 갈 때까지, 그리스도의 장사한 분량까지, 온전해질 때까지 여러분들을 죽도록 하나님 앞에 충성하며 여러분들을 포기하시지 않는 선한 목자이십니다. 그래서 요한복음 6장 39절 18절 9절은 말합니다. 하나님께서 내게 주신 양 한 마리도 내가 잃어버리지 않을 것이다. 그리고 잃어버리지 않았다 라고 선포하십니다. 그 예수 그리스도의 사랑이 오늘 여러분들을 신앙생활 하게 하는 거예요. 여러분들을 신앙에서 떨어지지 않게 하시는 겁니다. 그 은혜 가운데 있는 것입니다. 오늘 빌립보서 4장 23절을 다시 한번 읽어보겠습니다. 시작. 주 예수 그리스도의 은혜가 너희의 심령에, 그러나 이것은 단순히 지식으로 있으면 안 돼요. 여러분들의 심령에 있기를 소원합니다. 이 모든 은혜가 여러분들의 심령에 있어야 돼요. 심령이 있기 위해서는 첫 번째는 구원의 확신을 가지셔야 됩니다. 너의 구원의 복음을 듣고 또한 믿어 성령의 인치심을 받아 복음이 너에게 말로만 임한 것이 아니라 능력과 성령과 큰 확신으로 임해야 됩니다. 그래서 그 말씀이 내 마음판에 인쳐져야 돼요. 예수 그리스도의 2000년의 그 십자가의 사건이 내 사건으로 믿어져야 됩니다. 그때 여러분들에게는 은혜가 여러분들을 주장하게 될 것입니다. 구원의 확신, 물론 우리는 말로 증거할 수 있습니다. 그러나 더 큰 확신은, 더 큰 증거는 내 안에 하나님의 나라는 먹는 것과 마시는 것에 있는 것이 아니라 의와 평강과 실학이니라. 내 안에 그 은혜가 충만한 내 마음의 의롭다함의 확증과 누구도 표현할 수 없는 그 평강과 누구도 표현할 수 없는 그 감격과 감사와 기쁨이 넘쳐나는 것이 하나님 나라를 이룬 사람의 특징이라고 말해요. 10년 안에 하나님 나라가 임해야 돼요. 10년 안에 그 은혜가 불뜻하게 우리를 주장하고 있어야 됩니다. 이것이 성경이 우리에게 말하는 거예요. 누가복음에 예수님께서 그 이름 말합니다. 하나님의 나라는 바로 너희 안에 있느니라. 여러분들 안에 있으십니까? 그 은혜가 여러분들 안에 살아 움직이시는 게 느껴지십니까? 느껴지셔야 돼요. 이게 바로 은혜가 너희 심령 안에 있을지어다. 여러분들 이 심령 안에 여러분들 하나님의 은혜가 가득하길 소원합니다. 즉 그 은혜가 우리 심령 안에 있다는 것은 그
그 예수 그리스도로 말미암아 구원의 감격이 우리 안에 가득하다는 것과 또 우리의 삶의 정황 속에서 하나님의 은혜가 우리를 강하게 부여잡고 오늘도 나를 주장하고 있구나라는 것에 대한 확신을 갖고 기뻐할 수 있는 사람입니다. 우리 시편의 고백을 한번 볼까요? 다윗은 바로 그런 하나님의 은혜가 심령에 가득했던 사람 중에 한 사람입니다. 시편 23편의 고백을 한번 우리 같이 한번 고백하고 봅시다. 시편 23편. 같이 공독합니다. 시작. 여호와는 나의 목자시니 내게 부족함이 없으리로다. 은혜가 충만한 사람은 이렇게 고백합니다. 여호와는 나의 선한 목자십니다. 그리스도는 나의 선한 목자십니다. 그것만으로 만족합니다. 그것으로 나는 부족함이 없습니다. 2절입니다. 시작. 그가 나를 푸른 풀밭에 누이시며 쉴만한 물가로 인도하시는도다. 예, 지금 상황이 내가 어렵더라도, 내가 지금 하나님 앞에 찬양할 수 없는 그런 저항의 속일지라도 하나님은 나의 선한 목자시라. 그 은혜가 내 심령에 있어 하나님 반드시 나를 푸른 초장으로 인도하실 뿐입니다. 그 확신과 기대가 있는 사람입니다. 3절입니다. 시작. 내 영혼을 소생시키시고 자기 이름을 위하여 의의 길로 인도하려는 시도는도다. 내 영혼을 소생시키십니다. 어두운 가운데 절망할 수밖에 없는 가운데 예수 그리스도의 은혜가 내 영혼을 소생합니다. 숨통이 터지는 거예요. 찬양을 부를 때, 기도를 할 때, 말씀을 들을 때 내 숨통이 터지는 거예요. 살만한 힘이 나오는 것입니다. 주의 이름을 위하여, 하나님의 영광을 위하여 나를 의의 길로 인도하실 줄로 믿습니다. 4절입니다. 시작. 내가 사망의 음침한 골짜기로 다닐지라도 해를 두려워하지 않는 것은 주께서 나와 함께 하심이라. 주의 지팡이와 막대기가 나를 안위하시리이다. 즉 우리가 사망과 음침한 골짜기를 안 다닐 거라고 약속하지 않습니다. 은혜가 충만한 심령에 있는 사람은 사망과 음침한 골짜기도 다닐 수 있습니다. 그러나 낭망치는 않습니다. 왜요? 주의 지팡이와 막대기가 나를 안위하시고 나를 구원해 주실 거라는 확신이 있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여기서 막대기는 이겁니다. 즉 지팡이와 막대기는, 그 당시에 지팡이는 왜 예수님 성화 보면 이렇게 생긴 막대기죠. 지팡이죠. 막대기죠. 왜 그렇죠? 양이 구덩이에 빠졌을 때 목을 탁 걸어서 건져내주기 위한 막대기입니다. 그걸로 우리를 안위해 주시겠다는 거예요. 사망함과 음침한 골짜기 다닐지라도, 또 구덩이에 빠질지라도 걱정 마시라는 겁니다. 주님이 여러분들의 심령 안에 있습니다. 시험, 우리가 감당할 수 없는 시험을 주시지 않고 감당치 못할 때는 피할 길을 주시는 선한 목자십니다. 5절입니다. 시작. 주께서 내 원수의 목전에서 내게 상을 차려 주시고 기름을 내 머리에 부으셨으니 내 잔이 넘치나이다. 지금은 대적들이 바로 앞에 있고 지금 내 상황은 불안할 수밖에 없는데 그 앞에서 편안하게 뭘 차려주세요? 이런 상장상이 아니라 밥상이에요. 뭡니까? 편안하게 밥상을 차려주시는 분이에요. 먹으라는 겁니다. 쉬라는 겁니다. 왜요? 전쟁은 내게 속한 것이 아니라 하나님께 속했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이걸 믿는 신앙, 심령이 우리 안에 있다는 증거입니다. 그리고 6절입니다. 시작. 내 평생의 선하심과 인자심이 반드시 나를 따르느니 내가 여호와의 집에 영원히, 지금까지 나의 삶을 돌아보니 그 선하심과 인자심이 나를 인도하셨구나. 이걸 보며 오늘에 대한 확신과 오늘에 대한 기쁨이 있고 내가 영원히 하나님의 집에 있을 것에 대한 기대가 있는 거예요. 왜요? 하나님은 신실하시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지금까지 그 은혜를 붙들어 주신 그 하나님이 나를 끊임없이 끝까지 보장해 주시리라. 나를 보여 주시리라. 나를 인도해 주시리라. 그 심령이 은혜가 충만하시길 소망합니다. 이렇게 은혜가 충만한 사람은 은혜에 감격하여 우리의 몸을 거룩한 산제물로 드리겠다는 헌신을 말할 수밖에 없습니다. 너무나 감사해서, 또한 빚진 자의 마음으로 이 은혜를 전할 수밖에 없는 사람이 됩니다. 여러분들 잘 아는 찬양이 있습니다. 나 같은 죄인 살리신.
그 찬양을 지은 존 뉴턴이라고 하는 사람이 있습니다. 18세기 사람입니다. 그 당시에는 한참 노예를 팔고 사는 노예 무역이 한창이었을 때입니다. 아프리카에서 노예들을 무자비로 잡아다가 배 한 칸에 몇천 명, 몇백 명을 막 집어넣고, 그러니까 나중에 실어놓고 몇 달을 항해를 하다가 먹을 것도 제대로 주지 않으니까 어떻게 됩니까? 한 100명을 실어오면은 한 40명은 죽고 60명은 살고, 어떨 때는 40명 죽고, 어떨 때는 70명이 죽고, 어떨 때는 30명만 살고, 그렇게 뭐 죽거나 말거나 그냥 막 싣고 오는 그런 시대입니다. 그때 그 노예 무역선을 운행했던 선장이 바로 존 뉴턴이었습니다. 그 사람이 아무런 죄의식 없이, 그런데 너무 놀랍게 이 사람은 크리스찬이었습니다. 이런 일이 가능합니까? 가능합니다. 구원을 받고 교회를 다니면서 이런 일이 가능합니까? 가능합니다. 은혜가 심령에 없을 때 가능합니다. 그러나 하루는 엄청난 폭풍우가 칩니다. 그 노예들이 죽는 것뿐만 아니라 자기도 죽게 생긴 겁니다. 그때 예수 그리스도를 인격적으로 만나는 역사를 체험합니다. 그리고는 그 노예 무역선을 그만둡니다. 그리고는 몇십 년이 지나고 자기 인생을 돌아보며 고백한 찬양이 나 같은 죄인입니다. 나 같은 죄인. 하나님의 형상으로 지은 그 사람 한 사람을 그렇게 무자비하게 끌고 왔던 나 같은 죄인. 나를 살리신 하나님, 그 은혜가 너무 놀랍습니다. 우리는 다릅니까? 우리 일주일의 삶, 우리 평생의 삶은 다릅니까? 우리는 거룩하십니까? 여전히 우린 죄인입니다. 근데 나 같은 죄인을 살리신 그 은혜가 놀랍다. 그런 고백을 하며 평생을 이제는 그 예수 그리스도를 전하는데 마음을 다하여 목회자로 헌신을 합니다. 즉 그 은혜가 심령에 있는 사람은 반드시 입술의 열매, 마음의 열매, 행동의 열매가 맺어질 줄로 믿습니다. 기도하겠습니다. 하나님 아버지, 너무나 감사합니다. 우리를 창조하시고 우리를 구원해 주시고 우리를 선택해 주셔서 우리가 이 자리에 있습니다. 하나님이여, 착한 일을 시작하신 이가 예수 그리스도의 날까지 이루실 줄로 우리가 확신합니다. 아버지 하나님, 무법방종하고 죄 가운데 계속 끊임없이 넘어지면서도 우리가 죄인인지도 모르는 그런 무법한 죄인들을 살리신 그 큰 은혜를 찬양합니다. 우리 입술로 찬양하고 우리의 삶으로 찬양하고 우리의 산업에서, 학교에서, 우리의 가정에서, 우리의 교회에서, 우리의 교제 가운데, 우리의 원수들 앞에서 그 하나님의 은혜를 찬양할 수 있는 마음이 있게 하여 주시옵소서. 그 은혜가 우리의 심령에 가득하기를 소망합니다.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으로 감사하며 기도합나이다. 아멘.